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한번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소망을 갖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같은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친구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해보면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타나 보라고. 나한테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즉시 믿겠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식구, 우리 가족, 내가 아는 사람 다 데리고 하나님 믿으러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14장 15절부터 읽었는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예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그 훌륭한 제자, 그들도 역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주 만족하고 흡족하겠습니다. 이런 소원과 소망을 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소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 그것은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역사와 시대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그 내면에 깊이 들어있는 근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 하나님 얼굴을 한번 내가 뵙고 싶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의 내면에는, 영혼에는 그런 깊은 소망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원에 대해서 응답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은 오늘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고 성령님도 될 수 있고, 즉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만나던 예수님을 만나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나타내겠다. 영어로 보면 더욱 명백합니다. Show myself to them. Show, 보여주겠다. myself, 나 자신을 to them, 그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나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겠다.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21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나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그 다음 질문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마음으로, 감성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감정을 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전부인가요? 그렇게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반복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중에서 중요하게로 치면 아마 탑3 안에 드는 본문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데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15절에 보시면 아주 간략하게 군더더기 없이 그 대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읽은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즉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부정적인 방법으로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의 명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3번, 부정적으로 1번, 이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4번씩이나 반복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구체적 실천이, 구체적 행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놓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증명되어야 한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말을,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말과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할 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확고부동하게, 단순 명료하게 여기서 밝혀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제 3번째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의 직면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명령하셨던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를 세 번째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확고부동하게, 그리고 아주 군더더기 없이 단순 명료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13장 34절에 가시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34절. 13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계명이라고 나오죠. 내가 주는 계명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장을 넘어서서 15장 12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주 확실하게 밝혀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느냐? 나를 직접 보기를 원하느냐?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이란 무엇인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내가 나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예수님의 말씀이므로 거짓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시건, 거짓말, 빈말, 헛된 말.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도 빈말이나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게 되시는 걸까요? 다른 일도 아닌 서로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겠다라고 유일하게 전제 조건을 다셨습니다.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다양한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터인데 그 경우에 내가 그에게 나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유일하게 한 가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에게 나를 보여주겠다라고 못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것인가? 왜 그 경우에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 의문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와서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명백하고 매력 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My Father will love them and we will come to them and make our home with them.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집을 거기에 가서 짓겠다. 아니 우리가 머무르는 가정, 우리가 머무르는 집을 그들에게 가서 거기를 우리의 집으로 삼겠다. Make our home. Our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어디 가서 살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집에 거기를 우리 집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거기 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식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살고 있으면 아무리 은둔형 외톨이든 뭐 방에서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건 간에 한 집안에 한 가정 안에 같이 살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만나겠죠? 화장실에 가다가 마주치든지 어떻게든지 한 번은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화장실 앞에서, 주방에서, 거실에서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같은 집에 같이 살고 있는 한 식구라면 한 번은 만납니다. 한 번은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 집에 같이 거주하는 멤버가 되시겠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어디 가서 살까? 어디 가서 우리의 집을 만들까? 우리 어디 가서 살지? 관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이야기하시기를 저 집에 가서 살자. 저 집에 가서 저기를 우리 집으로 삼자. 누구네 집?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7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고 또 소위 영적이라는 용어와 개념들로 쓰여져 있어서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실이나 팩트나 사건을 기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소위 영적인 복음서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건이나 이벤트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기도 중에 대단히 모호한 알아듣기 힘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쓰여 있어서 이 본문 역시 묵상하며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제가 참고삼아 영어 성경을 봤더니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를 우리 집으로 삼자. 거기 가서 살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Make our home. 저 집이다. 저기가 우리 집이다. 우리 저기 가서 살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거기에 가서 같이 자신의 집으로 삼아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집에서 살고 있게 되니까 마주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기 와서
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이 계심으로 누군가와 한 번은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보기 싫어도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집을 찾는데, 날씨는 춥고 저녁은 어두워지고 어디에 가서 머물까? 하나님이 집을 구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오늘 머물지? 어디 가서 오늘 우리가 하루 자지? 화려한 집, 크고 번성한 집, 돈이 많은 집, 행복한 집, 권력이 있는 집, 돈이 많은 집, 힘이 있는 집,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 거기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집에 들어와서 머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두세 사람은 그냥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유학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사님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들에서 청빙 요청이 왔어요. 실력이 뛰어난 분이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 유명한 교회를 가시지 않고 저 전라도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 완전히 산속에 있는 시골 마을, 거기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부임하셨어요. 다들 미쳤다고 그랬죠. 독일의 유명한 튜빙겐 대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교수를 하든지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을 해야지 왜 그 시골에, 그것도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거기 가느냐. 어쨌든 그곳에 가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임해 갔더니 그 동네는 워낙 가난해서 그 온 동네와 온 교인이 다 나병 환자들인 거예요. 문둥병 환자들. 모두 가난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온 교인들이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점심 한 끼를 먹는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임해 가서 목사님 그 사택에 있었어요. 첫날. 그랬더니 어떤 그 교회 이제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이제 하루에 한 번 먹는 그 점심, 그걸 대접하시겠다고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니까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도 움푹 패이고 깜짝 놀랄 만한 얼굴을 하고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점심을 준비하신다고 막 이제 하시는데 국수예요. 근데 국수를 어떻게 하냐면 비빔국수인데 이 양재기 그릇에다가 권사님이 막 손으로 국수를 말아 오는 거예요. 비빔국수니까. 막 비벼서 목사님한테 데려와 드시라고 하는데 꺼내는 그 손을 보니까 손이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뭉툭한 이 손목만 남았는데 그 손목 끝에서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고 있는. 그걸 가지고 국수를 막 비비고 뭉쳐서 목사님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식사하시라고 갖고 왔어요. 목사님이 순간 저걸 어떻게 먹지? 그런데 눈을 딱 감고 그 고름 나는 손으로 비벼온 비빔국수를 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게 이 목사님을 테스트한 거였어요. 과연 우리 같은 나환자들이 모여있는 이 동네에 목회하겠다고 찾아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진심인가 아닌가? 우리와 계속 오랫동안 있을 사람인가? 아니면 금방 갈 사람인가를 그걸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래도 있을 거냐? 이 고름나는 손으로 비빈 국수를 먹고 우리와 같이 살 거냐라고 그 교인들이 물어봤던 거예요. 이 목사님은 거기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그 나환자들과 살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글로 써서 이제 독일에 있는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 독일 친구가 독일 신문이나 잡지에 실은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의 제목이 뭘로 타이틀이 잡혔냐 하면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제목이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모르는 사이에 독일 신문과 잡지에 한국의 어느 목사가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라는 큰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전 독일에서 유학할 때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독일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나는 너랑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가 되었고 목사가 됐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나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래서 목사지만 하나님을 너무 난 보고 싶다. 하나님 만나면 이제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나 너 사는 거기에 가면 하나님 좀 볼 수 있냐? 하나님 좀 만날 수 있니? 라고 독일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 와라. 여기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독일 친구가 놀러 왔어요. 여기 잠시 머무르다가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 목사님하고 독일 친구 목사하고 루마니아라는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마니아는 공산권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특별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나환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 그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가서도 나환자들이 사는 곳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루마니아에 도착해서 찾아서 물어서 산속에 고립되어 있는 그 나환자들이 사는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첫날 밤 그 루마니아인들이 모여있는 나환자촌 그 중에 어느 한 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워있다 보니까 그 주인집 남자 아저씨가 나병 환자가 당연하죠. 계속 끙끙 앓더라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아파서 계속 신음소리를 내면서 뒤척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그 주인 남자가 자는 방에 가봤더니 그 나병으로 인해서 종기가 생기는데 그 종기가 등에 났대요, 등에. 근데 등에 작게 난 게 아니라 등 전체가 나병으로 인한 종기로 가득해가지고 거기가 골마서 벌겋게 뜨겁고 딱딱하고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줘야 되나, 저렇게 아파하는데 눕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뭐 벌레에 물리거나 그러면 일단 침을 바르잖아요. 침. 엄마들이 애기한테. 그래서 침이 떠올라서 저 지금 저 그러니까 빨갛게 딱딱하게 환원되어 가고 있는 저 등허리 전체에 있는 저 종기, 저기다 침을 발라주면 어떨까? 그러면 좀 침에서 나온 어떤 성분 때문에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님이 그 누워있는 주인 아저씨한테 가서 혀로다가 그 등허리에 있는 종기를 다 핥아줬대. 침으로, 자기 침으로. 혀로 핥아줬대. 그래서 한참 그러고 나니까 정말 그 딱딱하던 등에 있는 종기가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졌대.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져. 그래서 보니까 한참 그러고 보니까 이걸 짜내면 되겠다. 짜내면 고름이 나고 난 다음에 편안해지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금씩 누르면서 고름을 짜려고 이제 눌러서 고름을 이제 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르고 하다가 이제 힘을 줬는데 그게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란 고름이 팍 튀겼어요. 근데 그 고름이 어디로 튀었냐면 그 같이 갔던 독일 친구 목사, 그 사람은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니까. 그 집에서 잠도 잘 안 자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잘 데가 없으니까 와서 자면서, 이 사람은 위생관념이 투철해서 독일에서 한국 이 목사님 있는 데로 머물러 왔을 때도 매일 하루에 한 번 속옷 갈아입어야 된다고 속옷만 한 달분 30장을 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깨끗.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이 침으로 핥아주고 손으로 짜고 누르고 하는 거를 자기는 이제 저 멀리 방구석에서 저쪽에 있다가 그 사람이 웬일인지 가까이 보려고 그 독일 목사가 가까이 오는데 고름이 눌렀더니 그 사람 얼굴로 팍 튄 거예요. 독일 목사 얼굴로. 나병 고름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무슨 독극물 묻은 것처럼 독일 목사가 뛰어나가가지고 막 씻고 뒹굴고 눈에 비비고 생 난리법석을 피웠어요. 여러분, 그 고름이 얼굴에 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 이제 큰일 났다. 자기도 이제 감염됐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난리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은 다 짜가지고 고름을 빼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편해진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편안해져서 이제는 고통 없이 이제 잠을 잘 자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며 그 루마니아 나환자촌에 머물다가 이제 돌아오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이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 독일 목사는 독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 시간에 대해서 딱 개차를 하러 나가려고 할 때 그 독일 목사가 이 목사님을 붙들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우리 친구 사이 왜 무릎을 꿇고 난리냐? 그랬더니 그 독일 목사가 울면서 나 하나님을 봤다. 나 예수님을 봤어. 그래? 언제? 내가 너한테 연락해서 너가 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 볼 수 있다고 네가 약속해서 너를 따라다닌 건데 나 진짜 네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봤어. 예수님 만났어. 언제? 네가 그 루마니아에서 그 주인 아저씨 등에 종기 나서 끙끙 앓고 괴로워하는 그 아저씨 이거 침으로 핥고 짜주려고 누르고 있을 때 그 옆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고 계셨어.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둘이 그러고 있는 것을 같이 보고 계셨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얼굴 가까이 보려고 다가가는데 고름이 쫙 튄 거야. 다 그때 예수님 봤어. 네가 약속한 대로 나도 예수님, 하나님 얼굴을 봤어. 이제부터 나도 돌아가서 독일에서 진실한 진짜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얼굴을 보기 전에는 확신이 없어서 이 길을 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그렇게 공항에서 같이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며 헤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어디 가서 머물지? 어디에다가 우리의 집을 만들지? 어디가 우리의 거처이지? 아, 저기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저 자리, 가난해도 힘들어도 결핍이 있어도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저곳이 우리의 집이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거기에 당신의 집, 당신의 홈을 만드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서로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